어렸을 때 교회를 가게 되면 늘상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늘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교회를 가면 어렸을 때 아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도 그 기도하시는 공간 앞에만 가면 이렇게 서로 입에 이렇게 조용히 하라면서 이렇게 하고 슬금슬금 나와서 까치발로 나와서 밖에서 또 놀고는 했었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할 때 들어가는 표정과 기도가 끝나고 나오실 때 그 표정이 되게 많이 달랐었거든요. 엄청 평화로워 보이고 그리고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금요 철야나 이런 때가 되면 기도에 대한 간증도 하셨어요. 늘상 졸기도 많이 졸았지만 금요 철야에 가가지고 늘 그 부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그 삶으로 너무나 이렇게 삶으로 배워왔습니다. 늘 기도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처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늘상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는 있었지만 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 즐거움을 준다거나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시간이 저로 하여금 막 이렇게 기쁨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힘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지루하고 기도는 했지만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 저는 좀 재미가 있어야 재밌게 하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 일단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도 뭐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런 고민이 됐던 거죠.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평생 해야 된다고?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한다는데 정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면서 할 때 김용복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때 당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기도하셨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었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늘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용복 목사님은요, 기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하고의 사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귐은 적어도 5가지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첫 번째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전제합니다. 사귄다고 하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 만나고 나서 사귄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남녀가 같이 형제자매가 같이 영화 보러 간다고 쟤네 사귀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밥도 먹고 해야 쟤네 뭔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만나고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전제합니다. 두 번째로 상입은요, 상호성을 전제합니다. 상호성.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때 불이 붙잖아요. 한 사람만 열심히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스토커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늘상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주님 들어오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늘 기다리시면서 함께 상호성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사귐에는 상호성이 전제합니다. 세 번째로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하죠. 불편한 사람이랑 밥을 먹으려면 소화도 안 되잖아요. 차 한 잔 마시고 싶지도 않고 왠지 피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약속을 딱 할 때 그냥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 깊어지고 그 사귐이 더 깊어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거죠. 남녀가 이제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면 집에 가면 또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더라고요. 전화하더라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하더라고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너를 도대체 보내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쵸, 이상미 집사님? 네. 이것이 바로 사귐 가운데 있을 때는 애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귐은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귄다고 했을 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갈수록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알미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사귄다고 했는데 그대로 아무런 그 발전도 없이 그대로 있다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귐에는 동적이라는 거죠, 사귐은. 다섯 번째로 사귐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화도 하고 또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함께 또 원데이 클래스에 가서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말없이 공부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사귐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거죠. 제 청년이랑 같이 그 전도여행 가서 방을 같이 썼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밤마다 다 이제 사역 끝나고 와서 마무리 다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씩 꺼내 뭘 읽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남자친구가 일주일 동안 전도여행 가는 기간 동안 하루에 하나씩 편지를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서 7통의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밤마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읽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읽는 재미가 솔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꺼라. 그러고 이제 잠을 잤는데 사귐에는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사귐은.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닮았잖아요. 서로 부부를 보면 닮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부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닮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최일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제가 닮았다고 그랬더니 평생 내 얼굴을 보며 살았는데 나랑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한 사람을 찾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진짜요. 닮으셨어요. 좋으시죠? 일부 수요 예배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좋아들 하시네요. 네, 그래서 닮아요.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되면 서로가 이신전심이 되는 거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으로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이신전심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땡깡을 부리면서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그것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의 기도의 책에서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지를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인가? 두 번째,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가? 네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5번째,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인가?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자체인지 아니면 선물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여겨서 그분께 지성을 다해서 비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비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자는 몇 년 전에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귀국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선물을 다 샀는데 아내 선물을 사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대요. 무엇을 사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귀국을 하게 됐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녀들한테 선물을 풀었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방을 이렇게 정리하는 아내를 위한 선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고민하다가 선물을 못 사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안전하게 돌아온 당신이 선물이지 다른 선물이 뭐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도 사와야지 막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선물의 기쁨이 컸지만 아내는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요, 첫 번째로 기도의 초점은 선물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하고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현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된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었을 때,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지만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안중에도 없어요, 산타클로스는. 그냥 그 선물, 어떤 것을 주셨는지 이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거기 존 킬리어가 말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따옴표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뭘까요?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고 또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부산이 무엇인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듣는 것. 이것이 기도이죠. 두 번째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셨죠.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청년들이요,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나면 울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왜 나만 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하고, 왜 나한테만 사랑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나 외에 주변이 바뀌고 저 사람이 바뀌길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홀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남편에게
밥 먹는 것도 싫고 자꾸만 구박하니까 너무 싫어서 밥도 안 차려주고 싶고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맛있는 밥 차려줘라. 따뜻하게 밥 차려줘라. 반찬 많이 사다가 줘라. 칭찬해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그런 간증하시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이제 교회 가는 거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차로 교회까지 태워다 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결국에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시선을 바꿔서 그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나의 변화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죽고 참된 나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참된 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막 쏟아놓고 그 다음 약속 시간 있으니까 약속 시간 됐네 그리고 나가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따다다다닥 얘기해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습관은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변화는 주변으로 확산되어져요. 진정한 변화는요, 굳이 내가 막 확산하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마련이죠.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에게 잘 돼졌더니 따라갈까 말까, 교회 가볼까 말까 하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며 내가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고 변화가 되면 내가 선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전염시켜서 내가 굳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가? 네.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혹시 성경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뜨겁게 기도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줄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있잖아요. 야곱. 환두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막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 있잖아요. 평생 불구가 된다 해도 하나님하고의 씨름에서는 질 수 없다는 결의에 임해야 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그렇게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오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몇 명 청년들이 교회 와서 좀 얘기를 하면서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늘 보좌를 내가 움직이면 엉망진창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진다면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하시도록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억울한 사정,
그리고 정말 이 과부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아고 그 여인을 외면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억울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울며 불며 애원할 때까지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일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를 움직이는 강청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협상이 아니라 상담입니다. 협상이 아니라 상담이에요. 실제 상담에서 이렇게 내담자와 상담자가 상담을 할 때 서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면서 찬찬히 들어주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하고 물으면서 그렇게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말하고 상담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너무 깊이 와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협상하듯이. 하지만 이것도 물론 하나님 선하게 바꾸셔서 저의 삶 안에 큰 축복으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기도는 바로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는 그래서 대결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네.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교회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잖아요.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 자를 때 하나님 저희 미용사가 되어주십시오. 가장 어울리게 잘라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동생이 미용을 배워가지고 이제 연습한다고 제 머리를 잘 잘라주거든요. 자주 커팅을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가 간절하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머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청소할 때도 어느 때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우리 기도의 방이니까요. 우리가 가는 곳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사귐의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져 올라가는 거죠.
순간순간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고 전심으로 다하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처럼 직장에서 서류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면 그것은 제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작성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식당에서 계란을 부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어딘가를 걸레질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기도 시간만 딱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의 기도가 돼야지만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삶은 삶의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도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더 많이, 더 깊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겨 드리고 무엇을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를 통합해야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는가? 무엇이든 구하면 주십니까? 네, 응답 안 된 거 많잖아요. 다 된 것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저만 안 되는 줄 알고 놀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요, 구체적으로 하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키는 몇 센치,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 뭐 머리는 어떻고, 뭐 이런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뭐. 저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랑 다 썼던 거를 같이 얘기해 보는데 너무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포기할란다. 하나님 누구한테 주시겠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뭐 구체적으로 다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주문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세요. 제가 오더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사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토록 원하던 것을 받았으니 만족한가? 라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 없다. 그 말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강청이 아니라 상담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주문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주시고 이런 사람 주시고 이런 사람 주시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상담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생각들을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주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충분히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모든 기도는 뭐가 될까요? 응답이 된다. 모든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에 대해 그것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빌 할베스는 친구에게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요청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No,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요. 아직 적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다려,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해라, 조금 더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요청도 올바르고 시기도 적절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올바르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Yes, 좋아, 실행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을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no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참된 관계에 이르고 보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삶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너무 하찮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꽉 차고 있으면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부끄러운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함을 얻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가 사귐이든 아니면 강청하는 기도든 아니면 내가 전투적으로 기도하든 상관없이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물을 구하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조율이 되어지고 차츰차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하고의 깊은 사귐 관계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순종하고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충만해진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만족함을 누리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단단한 이 심지가 단단해져서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깊은 그 사귐의 기도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할수록 주님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내가 있는 가족과 내가 있는 공동체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있게 누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단단한 내적인 안정감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